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모든 것을 주 예수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비추어 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고 또한 믿음의 관점이죠. 믿음의 관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또 이 성도들을 볼 때에 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또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 이외에, 즉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느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얼핏 보면 또 이게 자기 자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이 이야기는 또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면서 또 이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이에는 어떤 불일치나 모순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는 당연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라고 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만 보면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린 양같이 무력한 분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떼어놓고 보면은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되려면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부활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를 하고 부활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바로 재림하실 것을 또 믿는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미리 본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죠. 그리고 같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완성된다는 것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지만 그 완전히 이루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의 재림에 비춰봤을 때 이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말 그대로 가장 크신 온 우주보다 크신 그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지금은 제대로 다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아직은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제대로 실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 영광을 보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두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정말 인간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뭐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그 자체의 어떤 목적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 보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비춰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가치를 두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가치, 뭐 천부 인권, 뭐 하늘이 준 부여한 뭐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도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한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무신론, 이제 공산주의 무신론의 시초가 되는 포에르바라는 그 무신론자는 기독교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가장 하나님의 위치로 고양시킨 그러한 종교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진짜 뭐 하나님이 계시거나 예수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들을 신격화한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그 사람이 무신론자고 뭐 예수님 믿지 않고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한 단면을 이제 포착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인간의 스스로로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과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의 영광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려면 예수님이 그만큼 영광스럽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치가 예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내 가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냥 만약에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나에게 별 의미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특별히 영광스럽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냐? 바로 재림하실 최후의 심판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다. 세상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영광과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알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실감하기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정말 내 목숨 바쳐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기까지 사랑한다. 이게 이제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려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랑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게 시기, 질투와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상대방과 내 자신이 남남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처럼 생각해, 한 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게 같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게 왜 인간의 목적이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기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 관계, 그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복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죠. 사실은 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존자이신데 하나님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그런 행복을 추구하시느냐, 마치 행복하지 않은 우리가 그런 행복을 추구하듯이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완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 마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완전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뭐 불완전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건 바로 뭐냐면 나는 마치 우리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응답으로 우리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에 멸류게 한 뭐 우리의 영광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앞에, 그 예수님 앞에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 되신 분이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영광.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빛 가운데서 바라보게 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냐?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냐? 우리가 또 내 자신이 그 빛 가운데서 어떻게 보이느냐?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정체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영광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또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지겠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워하시고 나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오늘 어떻게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앞에 주님의 그 사랑과 영광의 빛 가운데 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